이 땅의 모든 것은 힘의 논리로 다스려집니다. 힘 있는 것이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지식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물질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이런 완력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문이 힘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 부모들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외모라든지 자신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게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요즘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또 다 줄을 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러 가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거나 또 남들보다 많이 가졌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군림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힘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만 존재하는 줄로 알고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이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추구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러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박국도 3장 19절 상반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성령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그 능력들을 나의 신앙생활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능력으로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영적 세계를 정복하시고 아울러 이 땅의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힘을 삼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보이는 이 세계를 장악하고는 많은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종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물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물인 마귀, 또 이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이 보이는 인간들을 치고 이 인간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종으로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을 아니까, 이 귀신의 존재들을 아니까 이것들을 이기면서 이것들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구약보다 신약에 귀신 얘기, 이 사탄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다른 서신들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를 쫓아내고 다스리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면서 죄를 용서받은 인간들이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고 속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능력으로 어떤 귀신들도, 어떤 악령들도, 이 사단의 세력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되고 주인 되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귀신의 세력이 감히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인간들은 그 누구도 통제 못하고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저들이 알아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저들이 알아서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적인 파워, 전능하신 그 능력, 마귀 사단과 귀신들도 절절절절 매는 그 능력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 능력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 영적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마귀 사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고 지혜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해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힘도 감당할 수 없고 그 꾀의 지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큼은, 심령 속에 예수 보배를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사람만큼은 마귀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안 계신다면, 성령님만 그 심령에 안 계신다면 주무를 수 있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냥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육적 세계의 모든 힘들을, 모든 권세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사탕을 줘도요, 그 사탕 먹고 우리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고 쫄쫄쫄 따라와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마귀의 쫄개들을 말해요. 이것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당장에 뭐 달콤한 걸 줘도, 여러 가지 뭐 유혹에 손을 내밀어도 막 즐겁고 쾌락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만 주면 이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우리가 헷가닥 속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받고 손실을 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정체, 그 어떤 특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단, 또 그의 종로로 타는 악령들, 이 귀신들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아주 더럽고 사나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행동은 그 두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을 이용하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의 특성입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외적인 그 거칠고 더러운 이 모든 모습들은 그 사람 본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에요.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귀신의 모습이다, 귀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은 정상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안 갑니다. 공동묘지에 누가 갑니까? 무덤 앞에 누가 갑니까? 심심할 때 갑니까? 뭐 거기 여행 갑니까? 피크닉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가능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무덤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인간을 무덤 사이에 붙잡아 매두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덤 사이에 붙잡아 준다는 말은 죽음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죽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귀신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인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다른 것보다 죽는다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두려움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진리를 알고 천국의 존재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죽음은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불행이 아니고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 왜냐하면 이 땅의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과 그 위로와 영광이 따르고 참된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이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저주가 아니고 복이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마귀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마귀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은 무덤에 살았어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어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사망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나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빙 둘러서 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사나워가지고 그랬어요. 2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우니까 그 사람이 짠 나타나면 다 피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아주 무섭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그동안에 서로 잘 이해했던 그런 관계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미워 죽겠어요. 전에는 이해가 잘 되고 전에는 존경했고 사랑했고 양보했는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제 양보가 안 돼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는 거,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함이 생기는 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들에게 아주 사납게 만들고 그 사나움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사람은 아주 더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웠다.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아주 더러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수식어, 귀신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군데 붙는데 그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수식어로 붙여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12장 43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 귀신의 특징이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주 질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추하고 더러운 모습,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가짐이 더러워져요.
그 정신과 마음가짐이 더러워지면서 삶도 행동도 행실도 아주 더러워집니다. 지금 이 세상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지만 사실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속에서 감추어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일을 하냐?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 더럽게 만들어요.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삶을 더럽게 만들어요. 인격을 더럽게 만들어요. 아주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 사탄은, 이 귀신은 인생을 외롭게 만들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 같이 있는 듯 하지만 자기들 간에도 교통이 안 돼요. 따로따로예요. 혼자 남아요, 혼자.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막 사람들 혼내고 막 사람들 가까이 못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고 꿈과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요. 통제력을 잃게 만들어요. 오늘 이 두 사람 통제가 안 돼요. 본인도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통제도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멋대로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역사하는 대로 막 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른 가치관이라든지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는데 이제는 질서 필요 없대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 존재도 필요 없대요. 인간이 신이고 인간의 생각,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절대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면 그게 다 진리래요. 이게 바로 통제를 잃은 모습이죠. 지금 인간의 모든 분야 세계를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 특징이 바로 이 사람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는 귀신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 귀신에 들려있는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 마리 귀신, 군대 귀신이에요. 이 귀신에 눌려서 이렇게 아주 통제력을 잃고 아주 고독하게, 더럽고 추하게, 사납게 사망에 눌려서 무덤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안에 있던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29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는 막 어떤 사기 충천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오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실 그때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때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완전히 패배하는 그때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더럽고 추하고 못되게 만들었던 이 귀신들이, 수천의 귀신들이 이렇게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의 실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들과 함께 바다에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능력이 이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데,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눌려서 더럽고 추하게 강팍하게 사납게 통제 안 되는 그런
세상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구주로 믿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의 역사는 다 이제는 떠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능력 있게 되고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영적 세상뿐 아니라 보이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를 향해서 우리 달려갑니다. 우리 인간의 종착점을 향해서, 개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 생명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신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의 악한 영의 역사와 회방도 몰아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편히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소망이심을 꼭 믿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